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잖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잖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밴드 한번 여셔갖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고양이 그림이 있는데 이 고양이 얘기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이 고양이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이집트에서 찾아낸 걸 영국 사람들이 거기다 갖다 놓은 것이고 이집트 곳곳에 유적을 발견하면 이 고양이 모양이 나옵니다. 왜 고양이를 이집트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을까? 심지어 지금 이 사진은요 고양이를 미라로 만든 걸 모양으로 만든 겁니다. 미라를 만드는 비용이 엄청 들거든요. 장기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 당시로서는 제일 비싼 좋은 향품들을 넣어야 미라가 만들어지는데 고양이를 그만큼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금과 은으로 고양이를 장식하기도 하고 이때 이 고양이를 그냥 동물로 부르지 않고요 바스트라고 해서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고양이가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물론 개도 그렇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고양이를 신으로 삼았는데 1년에 고양이는 2번이나 3번 정도 새끼를 낳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나올 때 많으면 7마리, 8마리씩 나오니까 사람이 출산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제일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땅이 풍부했거든요. 넓은 땅이 있는데 농사만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게 그들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까이에서 기르던 이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고양이들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것을 보고 저 고양이를 우리의 신으로 삼자. 물론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양이만 신이 된 것이 아니라요. 이집트 시대에 당시 이집트와 경쟁하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 어떻게 봤냐 하면요. 우리 신이 더 센가? 저 나라가 믿는 신이 더 센가? 우리 신이 더 세면 우리 전쟁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저 나라의 신이 강하면 그래서 이 다윗을 물리치러 온 이 이스라엘을 물리치러 온 블레셋 나라 군대도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부러 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라는 신이 강하면 우리를 이겨야지 너희들 꼼짝도 못하고 숨어 있으면서 감히 우리 앞에 너희가 나섰냐?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전략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고양이 신을 섬기는 자들과 전쟁하던 사람이 주변 나라들인데 첫 번째는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출애굽기 때부터 등장하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이 가나안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가나안의 신은 아세라 신입니다. 자, 이집트의 신이 있는데 풍요의 신이고 고양이가 보통 이 새끼들 젖을 물리는 고양이가 한 8개, 10개인가요? 이 엄마들이 고양이 어미들이 젖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신은 더 많다 했어요. 이 좀 보기가 흉측하지만 이 가나안의 신 아세라는요 여성의 유방을 15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더 세다.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유치한 짓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세라 신을 만든 위쪽에 있었던 오늘날의 터키 땅이죠.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또 다른 신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아데미라는 신입니다. 아데미는 제가 보낸 그림 가운데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는 15개보다 더 많다. 온 몸에 이 여성의 몸에 이 유방을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오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데미라는 여신에 대한 축제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이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왜 이런 신을 정했을까? 우리를 좀 풍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 오늘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 본문으로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의 사람들의 바람과 오늘 사람들의 우리의 바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가나안 땅도, 또 오늘 이 아데미를 섬기는 소아시아 사람들도 이 세 가지 다 성경의 주요한 무대인데, 그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고 말씀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세라를 섬기고 아데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시면서 뭐 하라고 하셨냐면요,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걸 안 지킨 게 구약의 많은 일들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와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러니까 이 아세라 목상이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적어도 모세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사도 바울의 시대부터 모세까지는 다시 1500년을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적어도 3500년 이상 그들은 이 아세라를 신을 섬기면서 왔고, 비슷한 시대에 이 에베소 사람들, 소아시아 사람들도 아뎀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안 섬겼을까요? 섬겼습니다. 누가 제일 대표적으로 섬겼을까요?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자기 나라 신상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보, 이건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아데미 신인데 이것만 잘 섬기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런 신들이,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죠? 합쳐서 1000명 아닙니까? 1000개의 우상이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씩만 갖고 왔다고 쳐도 세워져 있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해 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삼은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냐면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풍습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더운 동네거든요. 지중해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더운 곳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11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 기준으로 5시나 6시에 일어나서 한 대여섯 시간 일을 했죠. 11시부터 4시까지는 쉬고 잠을 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아유 게으른 사람들, 낮잠을 몇 시간씩 자네? 이태리 같은 나라도 가서 행정 처리를 하려 보면은 딱 밥 먹고 나면 쉬는 시간을 정해버리면 몇 시간 그냥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침부터 나와서 일했고 쉬고 나서 오후 4시 이후에 또 일을 해요. 오후 4시 이후에 남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럼 두란노 서원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을까?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배운 사람들은요, 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시간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아침에 일하고 11시부터 4시까지, 다른 사람들은 낮잠 잘 때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구약 성경을,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신학생들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요, 21절과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바로 위에 있는 19절하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더라.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직원들이 몇 명이었냐면요, 여자들만 1000명, 남자들 빼고.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기준에서 보면 온 동네가 무당, 우상, 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이 또 점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마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과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술을 하면서 마술사가 되기 위한 교본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 마술 잘하면 평생 먹고 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무당들이 만든 협회도 있습니다. 이번에 무슨 안산에서 잡혔다는 그 사람, 그 장군 출신이라는 사람 무당하고 있었잖아요. 세상에 별을 2개나 달았던 사람이 무당을 하고 있으니 그 무당의 세력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을 모아다가 다 불태웠다고 했죠. 우리가 믿는 거 헛거다, 바울이 전하는 저 예수가 진짜다라는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노예요.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나고 에베소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동네가 지금 북적북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바울이 맞냐? 우리가 맞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일어난 그때에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닥쳐서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어 간다. 예루살렘 교회도 너무 힘들어졌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고린도에서 헌금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좀 돕자. 너희가 좀 연보해라 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 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가서 연보 전해주고 나서 로마도 가야 되겠다. 당시 로마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최종적으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번에 다루게 되는 책은 로마서를 다루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로마의 편지를 적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책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22절 보십시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제가 오늘 지도는 안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이, 에베소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를 크게 보면 지중해고 작게 보면 그게 에게해입니다. 에게해를 외울 때는 신학교에서는 에게해, 이렇게 바다가 작아 조그맣지만 그 바다를 에게해라는데,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과 북쪽에는 터키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그리스 땅이 있는데, 그리스의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 혹은 고린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은 마게도냐로 먼저 보냅니다. 너희들 먼저 가서 마게도냐 가서 준비하고 있으라. 마게도냐 교회도 살펴보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거둔 연보도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에베소에 남습니다. 아시아에, 자기는 22절에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근데 이 상황이 지금 위험해요. 왜 위험한가? 바로 그 다음 구절 봅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방금 제가 많은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고 우리가 마술하던 거 다 잘못된 거니까, 예를 들면 무당들이 자기 무당 점치는 기구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 가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여러분, 무당들 굿할 때 5만원 10만원 받고 굿 안 합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TV에 방송되는 거 보면 이거는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 1억짜리 굿을 해야 된다. 여러분, 무당들이 작은 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소동이 있었다. 저 바울을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이 다음 시간 주제가 그래서요, 뭐냐 하면은 풍족한 생활입니다. 25절 잠깐 보시겠어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가 무당들 덕분에 건물도 세내주고 잘 먹고 살고 있었는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갑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데미를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동으로도 만들고 은으로 만들었는데 은으로 만든 게 더 비쌌겠죠. 그 장사에서 잘 먹고 살았는데 저 바울 때문에 우리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더 머무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의의 종교입니다. 의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글자를 한자를 보시면요, 나아자가 밑에 있고요, 위에다가 양자가 있습니다. 내가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도 떠나야 됩니다. 위험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남았을까? 에베소에서 자기마저 떠나고 나면 남아있는 성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염려해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는 그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 바울 죽여버리자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겨우 예수 믿고 많지 않은 무리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는데, 내가 내 살겠다고 떠나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 위험 때문에 남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다음 말씀은 내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의로서 지키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이 내가 제일 잘났다는 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우리 교회 같이 크지 않은 이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함께함으로 한 주 한 주 예배드리고 교회가 지켜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풍족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잘못된 종교들의 모든 종교의 결론은 풍족한 생활인데, 오늘날 우리로 보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가? 교회가 어렵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적다, 그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흔들리면,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은 25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예수 오래 믿어도 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 나 여전히 돈도 많이 못 벌고 이렇게 힘들어,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까지 잘 살펴보십시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지켜간 교회가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향교회까지. 이게 2000년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란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꼭 제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가 얼마나 곤란해지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의미를, 의라는 이 한자를 양양자 위에 나아자 아래에 나아자가 있어서 내가 양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 오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잘 살펴보고 이제 잠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에 남았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소에 남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정향교회도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또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귀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받는 그 작은 포도주가 그저 세상에서 팔아는 포도주 한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